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 지금 우리가 10계명을 하고 있죠. 10계명을 3주 정도 걸려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10계명을 4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0계명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항상 복습을 하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홀로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책임지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들의 구원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우리도 똑같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 백성.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이 언약이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는 그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지켜야 할 게 바로 10가지가 있었습니다. 10계명. 물론 10가지만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 많았어요. 613개.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기둥이 되고 줄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을 이제 보니까 10계명이 그냥 아무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1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 그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고 또 그럼 나머지는 몇 계명에서부터 몇 계명이에요? 5에서 10계명. 이거는 수평적이죠. 하나님은 나랑만 잘 지내면 돼. 너가 사람들이랑은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었어요. 나랑 잘 지낸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어떻게? 너의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과의 삶을 통해서. 5에서 10계명은 수평적 관계라고 했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 계명은요, 그냥 우리를 얽매고 부담 주려고 막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떤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10계명이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이 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전에 구원을 잃은 삶으로 바로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셨다고 그랬죠. 울타리. 안전한 울타리. 그 안전한 울타리 하나하나가 뭐예요? 그게 10계명이다. 10계명으로 울타리 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울타리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가봤자 방황하고 방탕해져서 나만 내 인생만 고달퍼져서 다시 삐털터리가 돼서 돌아오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10계명. 그것이 사랑의 울타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배웠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는
맞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나 앞에, 내 얼굴 앞에 라는 뜻이고 이 앞에 다른 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제가 남자와 여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곧 어떤 관계와 같다고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이 언약은 신랑과 신부가 맺는 결혼 언약, 사랑의 언약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언약은 떼어질 수 없는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 아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쌍부님 여기 앞에 모셔놓고 제가 설명했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일도 도와주고 그런 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이에 누가 껴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말짱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 다른 우상들을 껴들면 안 된다. 그것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과 성공과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단 말이죠.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돈과 성공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이 우상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가 이제 이웃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5에서 7계명만 오늘은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이웃과 사람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일단 가정입니다. 가정.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되죠.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람과의 이웃의 관계의 뿌리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작은 사회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어떤 것으로?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사실은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사실 선택사항이 아닌 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가정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정이 제일 먼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5계명이죠. 5계명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수직적인 질서가 있어요. 5계명. 5계명은 수직적인 질서.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인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수직적인 질서가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이제 7계명입니다. 7계명은 수평적인 질서.
이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수평적인 질서. 이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내용이 10계명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이 두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신앙은 건강하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고 가정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이 바로 선 가정들이 모여서 이웃과의 관계, 사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가정이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5계명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은요. 전체 10계명에서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5에서부터 10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이에 딱 연결고리로 다리의 역할로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있냐면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딱 연결 다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 다리, 그 사이에 놓인 다리로서 이 부모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실 때 어떤 존재로 부모님을 주셨냐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주신 거예요. 대리자 역할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나를 만드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있는데 이 거룩한 사역 중에서 창조의 사역이 있고 보호의 사역이 있고 인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고 찬양 많이 불러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되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알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에서 5계명을 딱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중간쯤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부모님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부모님 그냥 이거 끝이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부모님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님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요. 생명의 통로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아플 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길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인도하심. 우리는 태어나면은 뭐가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를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부모의 말과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부모의 본을 따라서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만나는 권위가 있어요.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 그 권위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하게 되는 순종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이 땅에서 처음 만나는 권위, 처음 해보는 순종, 그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게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길러지고 보호되어지고 돌봐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 권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러한 질서가,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잘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종의 훈련과도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6계명.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대한 그 계명이 있는데 5계명은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고 7계명은 부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생뚱맞게 살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순서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거 묶을 수 있나 싶지만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 귀한 건데 너희들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 생명을 지켜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의 위대함,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가정 안에는요, 부모와 자녀라는 수직적인 질서가 있고 남편과 아내라는 수평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에 대한 계명이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가정으로부터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 고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먹잖아요. 그 동물들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물들은 죽이면서, 그것도 생명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살인하는 것만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물들을 죽일 수 있다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 동물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중심을 안 잡고 있으면 흔들립니다. 중심을 안 잡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채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채식주의자가요, 많은 경우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채식을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진짜 채식주의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생명 존중 사상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동물도 죽일 수 없다라는 강한 신념, 어떤 그런 믿음, 그것 때문에 그걸 참고 있는 것이죠. 사실 쉽지 않잖아요, 채식을 한다는 것이. 또 불교에서도 육식을 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왜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윤회 사상을 믿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것이고, 죽었다 태어나면 동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사람과 동물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육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동물을 죽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동물은 죽여도 되고 사람은 죽이면 안 되고 하냐는 거죠. 자,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대로 지으셨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류의 살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 가정 안에서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이었죠. 생명을 만들고 창조하고 길러내는 가정 안에서 생명을 죽이는 죄가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죄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죽인 이 살인을 한 대상, 인간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졌대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모양, 이 쉐이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닮게 지어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권위와 가치와 이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에 왕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있는데 임금님의 초상화를 하나 그렸어요. 초상화 그릴 때는 막 목욕 재개하고 막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막 이러면서 초상화를 그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초상화를 확 찢어버렸어요. 임금님의 초상화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 그냥 이렇게 곤짝 몇 대 맞고 풀어주나요? 사형.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초상을 찢어버렸다. 임금에 대한 반역이죠. 이거 완전 임금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그림 자체에 그 왕의 권위와 왕의 가치와 이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거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치가 그 사람 안에 그대로 들어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오직 사람만이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과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동물과 사람은 가치가 달라요. 이것을 진화론으로는 절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화론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게 서서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따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방법도 다르고 그 가치도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서 살인을 하는 이 행위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비춰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같이 주제로 다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낙태, 하나는 자살. 똑같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죄였어요. 낙태를 한 것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2019년에 한 6년 정도 전에 낙태죄가 폐지가 되었어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가 내 몸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 몸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몸 알아서 할게. 이것을 왜 나라에서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죄다 아니다 이야기할 근거가 없어. 이렇게 돼서 낙태죄가 폐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태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 따라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요.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언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언제 생명이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냐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심장이 언제쯤 뛰냐면은 임신 한 5주, 6주 정도 되면은 심장이 벌써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하면 뚝뚝뚝뚝뚝 막 소리 들리잖아요. 그때가 벌써 심장이 생겼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 13절 16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심장이 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어요. 심장이 뛰기도 전에, 내가 보이기도 전에, 내 형질이 아예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낙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계명.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혼 언약을 벗어난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간음과 비슷한 뜻으로 간통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원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증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2015년에 한 10년 전에 간통죄 폐지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는 이유로. 한마디로 그것도 내 몸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걸 왜 나라에서 죄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세상의 풍조는 그래요. 변합니다. 언젠가 또 다시 간통죄가 생길 수도 있죠. 생겼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혹은 3,500년 그 정도 이전이에요. 그 정도 이전에 세워진 율법이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은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지금도 유효하다고요. TV를 틀면은요, 예능이나 유튜브나 유명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들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잘못된 방식을 가르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죠. 아,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통하여서 언약 관계가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부터 7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부부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늠하지 말라는 그냥 가늠하지 말라지 부부에 대한 계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가 하나님 입에서 왜 살인이라는 말이 굳이 나와야 됩니까? 생명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의 입에서 왜 그 말이 나와야 됩니까? 부부관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아름다운 무엇을?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이것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여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안 돼요. 진심으로 사랑도 아니고 결혼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성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밖에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전이 있고 결혼 이후가 있겠죠. 결혼 이전을 뭐라고 불러요? 혼전이라고 부르죠. 혼전에 간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혼전 순결이죠. 요즘 같은 때에 무슨 혼전 순결이에요, 목사님. 아유, 고리타분하게 그래가지고는 청년들이랑 대화라도 하겠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결혼 언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결혼은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해요. 우리 인생에서 빠르면 20대, 보통 한 30대 정도, 40대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 이후에 남은 삶이 더 길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성인 장년들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혼 후에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순결을 지켜요? 오직 이 결혼 언약 안에서만 허락된 성이라는 것, 이것을 혼 후에도 순결을 지켜야 돼요. 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켰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짝, 하나님이 주신 짝에 대한 헌신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부부관계에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죄라고 하시는 이유, 금지하시는 이유, 이 문제로 인하여서 부부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무너지게 됩니다. 종종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요, 연예인들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에는 산부인과 의사나 비뇨기과 의사 같이 그런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너무 이렇게 유교적이어가지고 하지 말라 하고 뒤에서는 다 하고 이러니까 더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차라리 조금 개방하고 성에 대하여서도 좀 오픈하고 열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산부인과 의사고 배우신 분들이고 저쪽에 전문가니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성에 그렇게 개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배운 내용이 대부분 서구적인 교육 방식들. 근데 서구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개방하니까 자신의 어떤 내 몸에 대한 자유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이런 뭐 순결 같은 건 뭐 지키겠어요? 전혀 없죠, 그런 거. 그 가치도 다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그 부부관계의 문제가 참혹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붕괴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까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요.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치안이 좋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이 많고 친절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없는 유익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이 가정이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건강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지켜져 왔기 때문인 거죠. 다행이에요. 그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처음 출발점은 다르지만 보수적인 어떤 성에 대한 내용은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져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좋은 거는 지켜야 됩니다.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지나간 죄는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죄하는 것을 막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는 얽매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지나간 그 죄는, 내가 용서한 죄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이제부터 순종하고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부부간의 순결 지키며 살아갈 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봤던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세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그 섭리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나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 뭐 좋은 사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렇지만 이 결혼이라는 제도도 가정도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편리에 의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라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가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훈련 과정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 그리고 남편과 아내 서로에 대하여서 헌신할 것, 그 내용,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무엇이 탄생을 하냐면 생명이 탄생하죠. 가정 안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혼 언약 안에서만 성이 허락되어지고 그 안에서 가정을 통해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생명을 지키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 이전에, 구원받은 이전에 애굽 땅에서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랑의 울타리를 십계명을 통해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사랑의 울타리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시고 사랑으로 부모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가정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와 회복을 느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네, 끝이 없네.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소중한 사랑의 울타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부부간에 서로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랑과 아름다운 축복을 질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본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5에서부터 7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세운 소중한 사랑의 울타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부모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부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울타리, 그 선을 지키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세월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소중한 사랑의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 가정,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믿음의 가정, 본이 되는 가정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에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말씀대로 질서대로 살아가며 주신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